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이 사람에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틀림없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입춘이 지났죠? 우수도 지났죠? 그 다음에 뭐죠? 날짜도 며칠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기억하고 살겠어요? 경칩이죠, 경칩인데 우수가 눈이 녹아서 비나 물이 된다고 하는 곧 날씨가 풀린다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수 경칩 때는 대동강 물도 풀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봄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어깨를 좀 활짝 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웃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보약보다 웃음이 훨씬 더 건강하다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웃고 살면 8년 정도는 더 산대요. 물론 일찍 그냥 하나님 품에 가고 싶은 사람은 안 웃어도 돼요. 그런데 웃고 살자고요.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멋진 일이 생길 것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잊어버렸어. 다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멋진 일이 생길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런 글을 인터넷에 써 올렸어요. 우리 엄마는 연하 아빠와 결혼한 커플이다. 우리 아빠가 겨우 1살 아래지만 우리 엄마는 늘 자랑한다. 나는 영계와 산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신다. 그런데 나는 아빠가 엄마한테 누나라고 부르는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누나 대접을 해주는 것도 본 적이 없다. 하긴 연하 남편 커플들이 다 그렇지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 그런데 오늘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다. 보통 우리 엄마 아빠의 대화는 이렇다. 어이, 빨래는 했어? 네, 그럼요. 어이, 그거 가져왔어? 어머나, 깜빡했네. 어쩌죠? 오늘 엄마가 설거지를 하시는데 옆에서 과일을 깎으면서 물었다. 엄마보다 아빠가 더 어린데 왜 아빠는 반말로 하고 엄마는 존댓말을 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안 그러면 쟤 삐져. 여러분 삐지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기다려왔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애굽의 압제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날이 이제 멀지 않은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어붙었던 바로는 지금까지 처참하게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때문에 백성들은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400년 만에, 4대 만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인데 성경에는 수천 가지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신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그 모든 약속들은 나에게 하신 그런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그러니까 바로처럼 하나님에게 대항하다가 얻어 터지지 말고 모세처럼 아멘 하면서 전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고요. 이 10번째 재앙은 11장 1절부터 12장 36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장자 재앙과 유월절, 무교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대항하는 바로에게 마지막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전역에서는 곡하는 소리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리어 환희와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날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향한 마지막 그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심판이, 한쪽에서는 상급이, 한쪽에서는 죽음이, 한쪽에서는 영생이, 한쪽에서는 천국이, 한쪽에서는 지옥이 분명하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출애굽을 준비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고요. 오늘 본문은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봐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더 내리면 바로는 꼼짝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린 9가지의 재앙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마지막 재앙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실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도록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각 나라마다 영웅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모세가 여기까지 이르도록 바로와 지루한 전투에서 이 싸움에서 절망이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애도 아름다운 승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자고요. 그분이 멋지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9번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까지 참고 인내하세요? 몇 번이나 참으세요? 몇 번이나? 저는 3번까지는 참아요. 3번까지는. 그런데 4번째 되면 그때는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갈매동에 이사 와가지고 갈매동에는 그 구걸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멀쩡한 사람들이 양복 입고 구걸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 중계동에 이제 있을 때 구걸해서 와서 야, 돈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진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자식이 돈도 안 가지고 다니면서 야, 인마 돈 좀 달라 줘보라니까
없어요. 그냥 가세요. 야, 그러지 말고 빨리 내놔. 그러다 어떻게 1,000원짜리라도 한 장 있어서 1,000원짜리가 한 장 있는데, 야, 내가 그지냐? 이렇게 이러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딱, 너 이리 나와. 야, 이 자식아, 이리 나와, 임마. 그러면은 주춤거려요. 빨리 나오라니까. 너 교회 안에서 내가 너 팰 수는 없으니까 끌고 나가서 팰 테니까 빨리 나와. 형님 왜 그러세요? 야, 내가 왜 네 형님이야? 걔네들은 왜 조금만 저기 하면 형님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형님이라고 합니다. 꼭 3번까지는 잘 참으세요. 하나님 지금 9번 참으셨어요? 9번?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작을 내시는 거죠.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냥 끝내버리시는 거잖아요. 자, 어떻든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까불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신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절 봐요. 2절 같이 읽어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패물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노예가 지금 누구한테 은금패물을 내놓으라는 거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자, 3절 봐요. 3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애굽 사람들이 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까지 재앙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 자기들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은금이나 뭐나 다 줄 테니까 빨리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제발 빨리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가 위대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위대하게.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의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저들의 왕인 바로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승리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패자의 전리품을 달라고 하니까 스스로 패자임을 인정한 애굽 사람들이 다 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마귀의 물건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패자인 마귀에게서 우리가 전리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자고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심령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깊은 마음속에 승리의 주님을 힘차게 불러보시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승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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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의 피로써 승리하리라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자고요. 그리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가난과 질병과 사업도 그렇고 가난과 질병을 붙들고 있는 더러운 것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업의 문은 열릴지어다. 그렇게 내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제발 좀 나가주실래요? 그러면 안 나가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사라질지어다. 이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도 막 명령하고 질병은 떠나가라고 그래서 치료받고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외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가 많이 다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병문안을 갔어요. 그랬더니 머리와 팔이 붕대로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쳤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놀이공원에 놀러 갔는데 88 열차를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갈 때는 확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꼭대기에 글자가 뭐가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읽으려는데 이게 휙 내려와 버리니까 못 읽어가지고 오기가 나가지고 또 탔다는 거예요. 다시 기다려야 다시 탔는데 또 휙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다 못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또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가지고 이번에는 길길거리고 올라갈 때 딱 일어섰다는 거예요. 딱 일어섰더니 휙 내려가는데 딱 치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글자는 읽었냐 그랬더니 읽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는데 일어나지 마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그 잘났다고 고개 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던 바로는 망해갑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백성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10번째 재앙에 다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뻗팅기다가 터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순종하며 살아서 승리의 빵빠를 울리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한번 생각을 하세요. 이 바로같이 미련하게 살면 안 된다고요. 모세처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슴에 안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떨지 말아야 된다고요. 축복의 가나안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다음에 너 또 보면 죽어. 바로가 그랬을 때 그래 나도 너 안 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당당해야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가나안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마지막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1945년 4월 15일 날 미국인들은 극심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제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갑자기 사망한 것입니다. 가장 큰 충격에 사로잡힌 사람은 당시 부통령이었고 제33대 대통령으로 취임해야 하는 트루먼이었다는 거예요. 왜? 루스벨트가 너무 거목이야 이게. 그렇잖아요. 너무 거목이잖아요. 1929년부터 경제대 공황이 왔을 때 그 1932년에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뉴딜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다시 경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루스벨트잖아요. 그리고 독일이라든지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과감하게 맞서서 나가서 그들을 엎어버렸던 것이 바로 루즈벨트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아직 채 끝난 게 아닌데, 그런데 지금 그 루즈벨트가 죽었으니까 이 트루먼이 얼마나 겁이 많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뭐 약간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트루먼이 기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만약 일평생 기도를 한 번 한다면 그러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당신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트루먼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지도자로 여겨졌던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 이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 역사가 끝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세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번엔 찍을 놈이 없다, 그래서 허경영이 찍겠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러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또 비적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처럼 힘들 때가 없었다, 맨날 우리가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 민족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준비 명령을 하신 거예요. 바로를 향해서 최후의 메시지를 던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젠 죽는다는 거예요. 장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전 백성들의 장자, 그리고 종들의 장자, 뿐만이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는다는, 싹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자,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내려가서 아작을 내겠다. 아작이란 단어는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4절 봐요. 4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자, 언제요? 밤중에. 누가요? 내가. 이거는 강조형이에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중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중에 전대미문의 공포와 놀라움으로 애굽 전역이 전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개도 꼼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도. 그러면서 개는 바스락 소리만 나도 아주 민감한 게 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데에는 뭐예요? 평온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지만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것을 확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5절, 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체험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평소에는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별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극한 상황이 오면,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오면 하나님이 구분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것처럼 구분을 한다고요. 그래서 요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8번째 재앙이었던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엄습을 합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시면 풀치기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갉아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홍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메뚜기예요. 메뚜기 종류예요. 가만히 생각해. 메뚜기 종류인데 이름이 달라. 메뚜기 재앙과 코로나 재앙이 정확하게 포개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종류의 메뚜기가 마치 각종 변이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말끔히 먹어버렸다.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우리의 무화과나무도 그루터기만 남겨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밭국식이 모두 죽었다.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나무도 시들었다. 석류나무, 종려나무, 사과나무 할 것 없이 밭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말라 죽었다. 백성의 기쁨도 다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시제가 다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경험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2장이 오면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메뚜기 떼 재앙이 단순한 천연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요엘 선지자가 가까운 미래에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아주 수많은 강력한 북쪽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라고 예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파를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떼 군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면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병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명령을 따르는 군대는 막강하다.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이다. 누가 감히 견뎌낼 수 있으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북쪽에서 온 군대를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마다 먼저 자연재앙을 보내셔서 경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온다든지 해일이 일어난다든지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진다든지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미리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애가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다시는 그러지 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혼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번에 또 그랬어요. 그러면요,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이번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혼난다. 아빠 화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고하고 화내고 그러지 무조건 막 화내고 패고 이러는 부모는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에 반복되는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건지 몰라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내 몸에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면 긴장을 해야 되는데 메뚜기 때 재앙이네, 코로나 팬데믹이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그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한테 속삭이잖아요. 너무 많아. 확진자가 너무 많잖아. 온라인 몰라? 온라인. 이러고 마귀가 끊임없이 내 귀천에 속삭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가 내 앞에 엎드리는 승리의 그날을 인내하면서 기다리자고요. 가나안의 축복이 허락될 때까지 우리 모두 십자가 밑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다리자고요. 우리 모두 언젠가 애굽을 떠나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을 밟고 여호와 니시를 부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입성하는 그런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안겨주신다.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영적인 밤이 내게 오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고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순종하며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301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고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얼른 분별해서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감으로 멋진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